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 어떠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나를 붙잡는 삶을 분명히 살아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들에게는 귀한 결실,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And let us not grow weary while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do not lose heart. 어느 권사님의 그 짧은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고 얼굴만 봐도 저분은 행복한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제가 매일 출근하며 볼 때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로 어쩜 그렇게 항상 행복하십니까? 혹시 비결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저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저라고 왜 힘든 일이 그리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마 저의 걱정을 차에다 실른다면 100대도 넘을 정도로 저에게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걱정은 걱정보다 먼저 앞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일의 법칙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3일의 법칙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걱정이 될 만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3일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3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리고 조금만 길이 막혀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 모드, 요즘 아이들 이모티콘 OTL이라는 이모티콘이 있던데요. 그 좌절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것이 모두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 세상은 AI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라디오 세대를 사시다가 어느 날 1970년대 그 흑백 TV가 들어오면서 정말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옛날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흑백 TV 어릴 때 봤어요. 흑백 TV를 보다가
어느 날 1980년대 기억합니다. 이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흑백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볼 때 완전히 세상이 정말 딴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천연세계의 그 모든 것이 텔레비전 안에 다 보여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AI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했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AI를 통해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제는 예전에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 이제 신민영 사모님의 그 대학 전공도 컴퓨터 그래픽 쪽이었고, 일도 이제 그래픽 쪽을 일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이제 관련돼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했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교회 뭐 작업이라든지 무슨 어떤 광고를 만들 때 보면 요거는 사진에서 요거는 빼주세요, 더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기술로 무엇도 없애주고 깜짝같이 이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작품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몇 시간, 며칠을 걸려서 그 그림을 수정을 하는 것을 경험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집사람이 그렇게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될 그 작업이요,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포토샵은요, 새로 나온 버전은요, 어떤 사진에서 전봇대를 없애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우체통을 없애겠다, 여러 사람 있는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을 없애겠다 그러면은요, 그 물체에다가 동그라미만 그리면 그 그림이요, 깜짝같이 사라지면서 멋있는 배경으로 대체가 돼요. 제가 봐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는 AI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만 당했는데 이제는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고 영상으로도 그런 어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서 연예인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나오고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가 이런 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단체에 도움을 달라. 그 도움을 주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 착하신 분이 어떤 그런 광고를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똑같이 그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천만 원을 거기에 기부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AI로 만든 사기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 연예인이 그걸 찍지를 않았어요. AI가 그 연예인의 얼굴을, 사진을 토대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토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것이 정말 다 사실일까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우리는 멋진 배경, 그리고 멋진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인공이 눈 위를 걸어가는 장면, 주인공이 낙엽 위를 걷는 장면, 그리고 이 멋진 화면 속에서 파도가 탁 바위에 부서지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면들 뿐만 아니라
그 장면들을 보면서 멋진 사운드도 우리가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멋진 장면에서 소리가 실제 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아니라서 녹음을 따로 있는 경우들도 꽤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은요 100% 만들어낸 소리로 그 작업을 하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 영상을 저도 한번 봤어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장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주콩으로 쓰이는 노란 콩을 한가득 위에서 이렇게 땅으로 부으니까 이게 딱 장대비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감자 전분이나 이 옥수수 전분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오도독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눈 밟는 소리를 만들고요. 그 낙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H마트나 받는 그런 그 마트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것을 잘게 잘라가지고 소복에 쌓아놓고 거기를 손으로 누르니까 딱 낙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는 맷돌을 이렇게 돌리니까 딱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로 큰 돌이 굴러가거나 낙엽을 밟고 눈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를 가짜로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진짜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꼭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길이 없어져도, 길이 막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좋아하시죠? 저도 다큐멘터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남극에 그 황제 펭귄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황제 펭귄이 그 알을 부화시키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다른 펭귄과는 달리요, 이 황제 펭귄은요, 육지에 알을 놓지 않습니다. 얼음 위에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펭귄은 3월 말에서 4월에 그 이제 번식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5월에서 6월 달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알을 가지고 8월 달, 겨울인, 거기 남극은 8월 달이 가장 한겨울이라 그래요. 이 8월에 부화를 시키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컷이 엄마가 알을 놓으면은요, 알을 놓음과 동시에 그 알을 아빠에게 줘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알을 발등상 위에 알을 딱 올려놓고요, 아랫배로 그 알을 감쌉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길로 이제 바닷가를 나가서 음식을 잡으러 가요. 음식을 이제 먹고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오는 거죠. 이제 엄마는 이제 밥을 위해서 떠나시고, 그리고 아빠는 그 알을 품는데 장장 65일을 알 위에서 알을 품고 65일을 꼼짝도 안 합니다. 65일을 꼼짝도 안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65일 동안 그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요, 배에 품고는요, 눈이 오고 정말 폭풍이 쳐도 그 아빠는 알을 품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천적이 다가와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65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위험한 순간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우리가 몰아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는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딱 그림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 앞을 지나게 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은요 거인과 같아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대로 움직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언약궤를 빼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불어라. 그리고 그 앞에는 장정들이 앞을 먼저 가거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만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침묵 가운데에 한 바퀴를 돌아라.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총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함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이 건장하던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성이 꼭 바닷가에 있는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버진의 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롭게 하소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님이 등장하셨어요. 조혜련 집사님이 등장하신 게 아니라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님 최복순 여사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요, 다른 분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하나입니다. 이분은 사실 평생 우리로 이렇게 따지자면 이방신, 불교에서도 이단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의 종교인 남묘호랑교교를 평생 섬기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혜련 집사님 그 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최복순 여사님은요, 이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경험했냐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분이 불과 믿으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성경을 몇십 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복순 여사님은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육신의 어떤 많이 아프셨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호전되셨다 그래요.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조혜련 집사님이 이 딸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했을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소원 끝까지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100살, 그리고 와이프인 사라가 90살 때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19절요. 꺼졌네. 다시 보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가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또한 태가 죽은 것 같고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는 이미 느꼈어요. 이미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확신했기에 내가 비록 100살이고 와이프가 90살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신체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넘어,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3500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황제 펭귄이 알을 품은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떤 폭풍과 무서운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살아내시는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